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자, 성경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죽자 이 백성들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한때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한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왕과 같은 막강한 영향이 있는 위치에서 그가 한 것은 뭐지요?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비록 왕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했지만 그의 삶은 왕처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신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성경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때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던 그 땅이 전쟁이 없고 평온했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평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평온을 주셨을 때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 부르짖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이 오잖아요. 그럼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심이 풀려서 주의 깊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깨어서 주의 깊게 분별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평안이 오잖아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뭔가 잘 해결된 이후에 자칫하면 다시 한번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온했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주거지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 좋다 이런 상태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는데도 전쟁이 없고 평온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평온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반복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바알들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바알 우상 숭배를 좋아할까? 그 이유는요, 이것이 풍요로운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삶. 본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원주민들처럼 바알을 믿어야 더 잘 살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바알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어서 만든 탐욕의 종교입니다.
탐욕의 종교인 만큼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도 다른 형태로 바알이 존재합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본성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내 욕망과 싸우는 치열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절제할 것도 없고 참고 인내할 것도 없고 그저 내 본능대로, 내 욕망에 끌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의 참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33절 뒷부분요. 다 같이 시작.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은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 언약의 바알. 언약의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기도이 죽자마자 이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대체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가짜신 바알로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4절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풀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보다 내가 현재 더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뭐를 섬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 섬기는 게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땅의 원주민들의 삶을 보니, 그 원주민들이 잘 사는 것을 보니 왠지 바알을 섬겨야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저 잘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의 은혜를 배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문제를요,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이 문제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좀 더 누리며 잘 살아보려는 그 욕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누리며 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상을 섬겨서라도 더 잘 살고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때로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될지라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인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지,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가는 법부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다 보니까 또 사람의 은혜도 쉽게 배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5절이요. 다 같이 시작. 또 여룻바알에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의 은혜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베풀어준 사람의 은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 사람의 은혜도 모릅니다.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이게 틀어지면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배신했는데 사람 배신 못하겠어요? 물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그가 왕과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쳤다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는 것보다 많은 부인을 두고 왕처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설마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내가 낳은 아들에 의해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 반드시 뭐셨죠? 징계하셨습니다. 그동안 징계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에서 가짜 사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가짜 바알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나님도 진짜 사설을 가짜 사설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 가짜 사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세상 통치하는. 그 가짜 사사는 바로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우리 8장 3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기돈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세겜에 있는 기돈의 첩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요, 이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비멜렉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왜 이런 뜻의 이름을 주었는지, 왜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아비멜렉의 욕망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욕망이 쌓여서 이렇게 딱 차오르게 될 때 욕망이 이제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사건을 계획합니다.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술책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9장 2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가 생깁니다. 굉장히 분별력이 좋아져요.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현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안목이 다 열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비춰보고 경제를 비춰보고 사람 관계를 비춰보고 여러분 다 분별이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초로 딱 분별하면 여러분 다 대입이 됩니다. 자, 세겜에서는 외갓집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 그가 왕이 되고 싶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그 말 대신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묘한 질문.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전술이에요, 이게. 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당연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암시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문제는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람들을 살짝 속이는 질문이에요. 전술이에요, 전술 이게.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야망 때문에 자신 스스로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야망의 빌미가 되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사람 미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술이 여러분 사실을 왜곡해 살짝 속이는 거예요. 왜곡해서 살짝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마귀의 전술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이 돼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여러분 이용이 됩니다. 살짝 왜곡하는 거. 근데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거짓에 능통한 사단이 사람을 살짝 속이는 건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비멜렉 이 질문은요, 자신의 형제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아들들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비멜렉 그 질문이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왕이 되길 원하는 아비멜렉의 야망과 왕을 원하는 백성의 욕심이 서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 때 여러분 어떻게 사기치죠? 왜 넘어가요? 사기꾼들에게 사기꾼이 뭘 건들죠?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려요. 툭! 다 넘어가요. 욕심을 툭 건드려 다 넘어가요. 이거 고수익이에요. 고수익. 이런 투자 없을 거예요. 에? 다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의 그 욕심을 툭 건들면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속아 넘어가잖아요. 왜? 그 욕심을 툭 건드리니까. 왕이 되길 원하는 아비멜렉의 야망과 왕을 원하는 백성의 욕심이 서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의 외갓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술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완전히 확 대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너희와 고르기움을 기억하라. 우리가 피를 나눴잖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거할 때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듣잖아. 우리가요 선거할 때 고르기움을 기억하라. 이 말을 들은 외갓집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 없습니다. 남이 아닌데 도와야지. 아비멜렉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설득합니다. 자, 9장 3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제 세겜 모든 사람들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의 술책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몹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는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어떤 이익이 오는가, 바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은 우리와 혈연 관계,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자신들도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욕심에 빠졌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아비멜렉 모두 계산하고 외갓집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선동, 왜곡, 선동, 전술이죠. 왜곡하고 선동하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떤 비극을 맞이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위해 정치 자금까지 마련해 줍니다. 자, 9장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바일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은 70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거사로 도모하기 위해 은 70으로 지역 불량배를 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청부 살인업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주었다는 것은요, 세겜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현재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이 내 탐욕을 채워주는가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탐욕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종교. 자, 아비멜렉이 불레메들과 함께 맨 처음에 한 것은요 바로 뭐냐면요,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9장 5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자, 왕이 되고 싶은 탐욕이 아비멜렉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요, 실은 짐승도 자기 형제하고는 잘 지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참 좋아해요. 저는 이 짐승을 저는 이렇게 참 저는 동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동물을 보면 맹수들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도 사자, 치타 이렇게 이런 짐승들이요 자기 형제들하고는요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잘 지내요. 자신의 권력이 형제를 죽인 것 어떻게 보면 짐승맛도 못하죠. 자, 이 말씀 원문으로 보면요, 형제들을 동시에 다 한 번에 착착착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너 나와, 촥, 너 나와, 촥, 한 명씩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원문으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공개 처형한 거예요. 공개 처형. 한 명씩 끌어내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나머지 형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공개 처형했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다른 백성들 함께 보았을지 몰라요. 겁에 질리게 하려고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끌어내 죽인 거예요. 무섭게.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죠. 공포정치하는 거죠.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 까불지 마. 내가 형제도 죽였는데 너희들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한 명씩 끌어내가지고. 불량배기를 사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이런 자가 왕이 된다면 백성들 얼마나 잔인하게 대할까요? 내 그 왕권에 도전하는 것 다 죽여버리죠. 그냥 다. 형제도 죽였는데.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형제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위에 아비멜렉은요 세겜 땅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관계가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욕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는지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살펴보자는 거.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가.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돈의 집안이 망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실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기돈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잘하다가 왜 말년에 딴짓을 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사사기 말씀은요 사사기의 전체 배경에서 봐야 돼요. 제 사사기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 배경.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좀 암울하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맨 처음에 사사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갈수록 상태들이 계속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궁금하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치에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썩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치에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책임이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이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맡겨진 양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형제들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왕이 된 것은요, 사실 기드온의 말년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니 그 위치에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보다 개인적인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살았던 결과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그게 삶의 결과예요. 성도들의 모습은 목회자의 어떤 삶의 결과이고 내 자녀의 모습은 그 부모님의 삶의 결과입니다. 기도원의 그 말년의 그 흐트러진 그 모습이 바로 그 결과가 아비멜렉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말년에 개인의 욕망이 빠지기보다 끝까지 백성을 잘 가르쳤다면 그 이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살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지? 나는 도대체 왜 살지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명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나의 최고의 가치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마음의 욕망을 따릅니다. 그런데도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렇지만 사명을 딱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때 이런 게 문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명을 발견, 눈을 딱 뜨게 되면 내가 전에 그게 문제였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시다. 사명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왕이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오신다고 했는데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결국 내 야망과 내 욕망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야망과 욕망의 성취를 돕는 여러분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 위치와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성경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신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또한 그 사명 때문에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